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가정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새로운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설교의 제목을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새로운 부모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에 한번 따라서 같이 합시다. 다음 세대여 부흥하라. 어버이여 부흥하세요. 청장년이여 부흥하라. 꿈이여 부흥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건 토탈적으로 우리의 가정이 부흥하는 거죠. 가정이 부흥하면 사회가 부흥하고, 사회가 부흥하면 국가가 부흥하고, 또 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부흥하는 겁니다.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린다고 하는 거, 이 가정의 달을 맞이했다고 하는 거, 이것은 부흥의 역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놀랍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여 부흥하세요, 이런 제목인데요. 어떠한 저명한 소아과의 의사분이 체중 미달의 연약한 어린아이와 그리고 노인 어르신을 치료를 담당하게 되어졌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에게는 특별한 치료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 방법은 다름이 아니고 병원에서 회진을 할 때마다 진료 기록표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어린아이의 진료 기록표에다가 이 아이는 3시간에 한 번씩 사랑을 받아야 함. 그러니까 간호사가 와서 머리를 쓰다듬고 사랑한다 아이야, 축복한다 아이야 하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보호자가 와서 사랑한다, 또 자기 보호자가, 자기 엄마 아빠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축복한다 계속해서 쓰다듬어 주라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을 해주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노인 어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머니에게는 자주자주 대화를 해줘야 됩니다. 자주자주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약 중에 약은, 최고의 약은 무슨 약이라고요? 사랑의 약입니다. 사랑하면 몸이 낫습니다.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는 이 말은 부모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약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건 최고의 보약이에요. 부모님에게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의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2장과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때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의 생활, 종의 생활을 애굽에 내려가서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총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너무 좋은 시절을 보냈어요.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정말 호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들이 자꾸 바뀌어가면서 400년 이상을 살게 되어졌는데 그 어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이 중다하고 심히 번성하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는 사람에게는 생육이 번성합니다. 중다합니다. 충만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아담과 하와 첫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복의 선언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져요.
430년 동안 종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육신적으로는 국고성을 짓는 부역에 내어 몰리게 되어졌고 정말 온갖 핍박을 다 받았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은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숫자가 불어났어요. 어떤 학자들은 200만 명이라고 하지만 또 어떤 성경의 학자들은 30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애굽의 사람들은 생육이 중다하지 않아요. 번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죠. 와, 이러다가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에게 반란을 일으킬 때에 우리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산의 아이들을 낳기만 하면 다 나일강에다가 빠뜨려서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엄하게 명령을 내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의 자녀들은 여전히 생육이 중다합니다. 번성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면 올수록 교회는 더 강한 교회로, 더 능력 있는 교회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거듭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때에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우리가 낳는 자녀들 가운데에 이 민족을 해방시켜주는 사람이 나와야 되겠다. 우리는 항상 자녀들을 놓고 축복할 때에, 다음 세대들을 놓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선포해 줄 때에 통일 한국을 이룰 자녀들이라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방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되어질 것이라고, 열방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어질 것이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표현을 해주시고 축복을 듬뿍 담아서 전달해 주는 언약의 통로, 축복의 통로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고 자라난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 레위 한 가정에서 잘 장성하여서 결혼했어요. 그럼 레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에요. 믿음의 청년들이에요. 믿음의 남자, 믿음의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셋을 낳습니다. 그때요.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을 낳았고 모세를 낳았어요. 그런데 미리암은 최초로 여성 선지자가 되어졌고, 아론은 대제사장의 뿌리가 되어졌고, 그리고 모세는 바로 왕에 가서 단판을 지었는데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내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 백기들게 만드는 거예요. 왕권을 꺾어버린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가 이 왕권과 그리고 제사장권과 선지자권, 그건 뭘 의미하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르쳐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모세의 부모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아이들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꿈과 동일한 자녀들을 바로 이 교회가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주님이 다시 재림한다고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구름을 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맞춰서 이 땅에 반드시 잠시 후에 재림하게 되어질 겁니다. 재림을 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모두가 다 들림받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세마포 예복을 입고 주님과 함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모세의 가정에서요. 오늘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43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그 고통소리, 신음소리 전부 다 주님은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신음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건지러 내려 가겠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건지러 내려왔느냐? 바로 믿음의 청년 아므람과 믿음의 처녀 요게벳의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려온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청년들을 거듭나게 만들어야 돼요.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의 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의 선교사가 안 들어간 나라가 지금도 있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선교사처럼 전천후 선교사는 없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은요, 너무너무 뜨거운 데 가고 고생 정글의 지역에 가면요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영국의 선교사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선교사는 아프리카의 정글에 갔다 오면 얼굴 조금 더 새카매지면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 또 지금 유럽에 지금 교회들이 다 문 닫고 유흥가로 유럽의 교회들이 다 팔려나가잖아요. 주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린 주님의 슬픈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말이야. 우리 주님이 지금도 탄식하고 있어요. 그때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고 응답하고 나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도록 해줘야 됩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습니다.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졌습니다. 너무 건강해요. 만약에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게 되어지면 일족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태워서 강에다가 띄웠습니다. 의뢰함 따라서 합시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은 선한 손으로 그 아이를 건지신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믿음의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내 몫이 다 끝나는 거예요. 왜? 도저히 이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갈대는 뭡니까? 성경 캐논이라고 하는 원어가 갈대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이를 맡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갈대 상자를 역청을 칠했어요. 진흙을 발랐어요. 이것은 성령의 방수 코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방주 테바예요. 테바는 방향에 키가 없어요. 노아의 방주와 이 갈대 상자 똑같은 원어의 테바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방향에 키가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창도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는 하늘을 향한 창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출세시킨다고 여기저기 끼웃끼웃 하지 마세요.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하나님은 주무시도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고 지키시고 이 교회의 어버이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언약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자손은 걸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의인의 자손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새벽이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저녁 기도가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낮 예배가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부흥하고 여러분의 가정은 부흥하고 여러분의 부모도 부흥하고 여러분의 자녀도 부흥합니다. 오늘 부흥의 사명을 띠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부흥의 사명자입니다. 반드시 부흥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해줘요. 격려하는 박수. 네. 모세의 시대 때 그렇게 역사가 어려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을 세워요. 바로를 꺾었잖아요. 선지자를 세워요.
그리고 제사장을 세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 어떤 그 자료를, 교계 자료를 보니까 80%가 대한민국의 교회 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막 엄청난, 코로나 이전에는 50%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걷어지고 나서 80%가 이제는 교회 학교 예배가 없다 이거야. 여러분, 익산시만 두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익산시만 두고 보더라도 우리가 한 20여 년 전에는 교회마다 유아교육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지금 있는 교회는 3교회밖에 남지 않았어요, 유아교육 기관이. 그러나 타 종교들은 또 유아교육 기관들을 그 사이에 많이 만들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나침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어린아이들의 인생을 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 땅의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들을 교회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어찌하여 예배당에 보내지 않습니까? 저는 주렁하게 주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용돈을 주든지 자전거를 사주든지 컴퓨터를 사주든지 주의 재단에 무릎을 꿇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역할이 그 역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못하면 다 망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어려울 때 인물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모세 시대 때 어려울 때에 이런 인물들이 나올 줄 누가 꿈에나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교회에서 내가 누구를 들었을까 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번쩍번쩍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3절 4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픽업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마음에 드는, 마음에 합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출애굽을 감당하는 거야.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야. 그런 믿음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황제들이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다 죽이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그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을 잘 지킵니다. 그 외할머니의 믿음을 통하여, 어머니의 믿음을 통하여 오늘 신실한 주의 청년 디모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엄청나게 크게 감당해, 비밀스럽게 감당해. 초대교회의 가장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쓰임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바울 사도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의 그 사역을 디모데가 가서 다 감당해 줍니다. 디모데는 몸도 약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영성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초대 교회가 바울과 베드로와 그리고 디모데와 같은 제2세 때문에 엄청나게 부흥하고 크고 비밀한 열매들을 맺혀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3절, 디모데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눈물로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사실은 이 말씀이 맞아요. 우리 교회는 새벽에도 눈물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대 간 아이들을 위해서, 해외에 있는 자녀들, 객지에 있는 자녀들, 유치부 토요일 날은 정말 뜨겁게 기도합니다.
토요일 날은 교사들은 다 나와야 돼요. 두말하면 잔소리야 이건. 여러분, 기도한 만큼 아이들은 크는 거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이들은 눈물의 기도만큼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눈물의 기도만큼, 꿈꾸는 만큼 또 자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꿈꿉니다. 이 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주야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너의 가정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의 조상들이 청결한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너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함으로 하나님 섬겼다. 그리고 너의 눈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얼마나 간절한 사람인가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디모데가 눈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이 시점에 부탁도 드리고 싶어요. 눈물도 좀 많이 흘리세요. 눈물도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 눈물 흘리세요. 주의 종을 위해 눈물 흘리세요. 자녀들을 위해 눈물 흘리고 부모님을 위해 눈물도 흘리세요. 북한 땅을 위해서도 눈물 흘려 기도해야 됩니다. 자손들을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 눈물로 쓴 편지는 짜자자자잔 읽을 수도 없대. 그건 그냥 들어주는 거야. 편지를 썼는데 잉크가 눈물 톡톡톡 떨어지면서 잉크를 썼어요. 편지를요. 그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 흘리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너무 메말르지 않았어요 지금요? 씨앗을 심었을 때에 수분이 촉촉해야 발화가 됩니다. 마른 땅에다가 고구마를 심어보세요. 마른 땅에다가 씨앗을 심어보세요. 고구마 많이 죽습니다. 발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나 땅이 촉촉한 데다가 고구마 순 심어보세요. 씨앗을 심어보세요. 다 싹이라고요. 때가 되면 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오늘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자식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너는 이제 죽겠다, 너는 다시는 성전에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했었을 때에 그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세요. 제가 그리고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했던 것을 한번 기억해 주세요. 눈물을 펑펑펑 쏟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사야가 와서 금방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죽음을 준비해라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갔는데 왕궁 문을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이사야에게 들리는 거야. 이사야야, 너는 다시 왕 앞에 가라. 가서 너는 이렇게 얘기해라. 내가 왕 히스기야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너는 살을 것이다. 다시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너의 생명의 소원을 내가 이제부터 15년 연장하리라. 그러면서 아하스의 일령표를 거꾸로 시계를 돌려버리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시계를 거꾸로 돌립니까? 어떻게 시간을 거꾸로 돌립니까? 이거 이미 다 나사 우주국에서 다 발견한 일들입니다. 이게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너무 맹맹해졌어요. 너무 감정이 다 말랐어요. 부모님을 위해 울며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자식을 위해 울며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선교의 현장을 위해 울며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요. 그리고 하늘의 열매가 맺게 만들어요. 촉촉한 땅에서
잘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영혼의 추수도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을 해야 되는가? 첫째로는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아멘.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 조금엽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의 기도는 저력이 있는데 자녀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거는 데 있다. 이게요, 여성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빅토르 위고의 말이에요. 왜 그래요? 여성은 얼마나 약해. 그러나 자식을 보호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건 불구더기 속에 자식이 있으면 가서 자식은 집어던지고 자기가 불타 죽는 게 어머니야. 그런 예는 너무너무나 많아. 그런데 이 5월 가정의 달에는 우리가 조금 방향을 돌려야 돼. 부모님을 향한 방향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 그런 말씀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내리사랑이다. 내가 부모님에게 엄청난 사랑을 지금까지 다 받았는데 아니 부모님을 지게에다가 싣고 고리장으로 간다는 거야. 이게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식이 그걸 그대로 보고 나서 아버지 지게에 올려야 되겠네, 또 엄마도 지게에 올려야 되겠네, 그래서 고리장으로 가야 되겠네. 이게 정말 잘못된 거죠.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세 가지의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로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 포기할 줄 몰라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 물러서지도 않아. 그 말이 그 말인데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한번 또 따라서 해요.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로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자식이 다 죽은 것 같은데도 의사 선생님 보고 내 자식 안 죽었으니까 다시 한번 하얀 천을 딱 덮어버리잖아요. 근데 엄마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의사는 죽었다고 하는데 엄마는 안 죽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천을 다시 걷고 얼굴을 맞대고 비비고, 근데 그 자식이 또 깨어나잖아. 아무리 위대한 의술보다 사랑의 명약은 더 효과가 큰 거야. 여러분,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야. 그게 아버지의 큰 사랑이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2000년도 이화여자대학교 4학년 다니던 이지선이라고 하는 꿈 많은 여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오빠와 함께, 오빠가 옆에 대학에, 이화여자대학인데 오빠는 옆에 대학에, 다 명문 대학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탈을 타고 이렇게 오는데 이 술 먹은 사람이 육종 추돌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지선, 그 꿈 많은 그 여청년이 탄 차가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얼른 나가가지고 동생이 불길이 확 휩싸이니까 끄집어내가지고 자기도 불 붙었죠. 자기 옷에. 응급실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작별 인사 빨리 하라고, 맥이 안 잡힌다고, 끝났다고. 동생이 지금 화상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생명이 지금 꺼져가고 있다고, 빨리 인사하라고, 마지막 인사하라고. 여러분, 근데요, 이 아이가 전신 55도의 화상을 입고 수술을 40번을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지금도 수술해가지고 다니는데요, 지금도 몸에 상처가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 간호를 하기 시작하는데 밥 한 술을 떠누면서, 밥도 못 먹으니까 밥 한 술을 떠누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밥알이 우리 지선이의 살이 되게 해주시고, 피가 되게 해주시고, 뼈가 되게 해주시고, 피부가 되게 해주세요. 엄마가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선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살 소망이 없어.
그런데 어머니의 그 눈물을 먹으면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이대로 끝나면 안 되겠다. 마음을 다잡는 거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릴 때 자식은 강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됩니다. 지혜가 임합니다. 이건 100% 답이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기도하는 자식들을 보세요. 그래서 이 아이가 회복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박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서 그를 6년 전에 교수로 스카우트를 해갔습니다. 그런데 한동대학에서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지난 학기에 졸업식을 할 때 자기도 한동 은혜가 너무 고맙잖아. 자기같이 막 얼굴도 여러분 이지선 그 검색해 보세요. 지금도 수술 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한동대학을 자기도 이제 너무 고맙게도 나를 불러준 학교, 교수로 채용해준 학교 너무 고맙고, 이화여자학교 여자대학에서 모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 거야. 우리 학교로 오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지난 3월 학기부터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들어갔습니다. 부교수입니다. 현재요. 이거 뭐 텔레비전에 다 나온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이렇게 죽을 꺼져가는 심령을 살리는 거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온 거지요. 누구나가 다. 큰 사고를 안 당했을 뿐이죠. 그런데 요즘에 세태를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표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마지막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실 때까지 열려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귀가 열려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다 들으시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약을 드시는 거야. 보약을. 그게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의 마음속에 부모님에게 진실로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진심으로 공경할 줄 알아야 돼. 내 부모님을.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시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며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누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게 진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리고 나오미라고 하는 부부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이방 땅입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어렵다고 믿음을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어려울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압 땅에 가서 잘 살 줄 알았어요. 한 10년이 지났는데 그 남편 아비멜렉이 죽어버린 거예요. 아들들, 두 아들 기련과 말론도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시어머니 살았고 두 며느리가 살아있는 거야. 이제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미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딱 앞에 놓고 이제는 너희들 친정으로 가라. 새로운 출발을 해라. 그랬더니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머니의 입에 키스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한 며느리 룻은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구구절절한 거예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머니가 죽어서 장사 지내는 곳에 나도 죽어서 그 자리에서 내가 묻혀질 것입니다. 뭐 이건 아주 대단한 결심이야. 이게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지금요. 오늘 저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결심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은 한 사람도 안 하죠. 이런 결심이 좀 젊은 세대들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굳게 결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을 하셔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굳게 결심하면, 효도하기로 굳게 결심하면 천사들을 보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룻이 아침부터 나가서 추수하는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어머니의 봉양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효도하는 어머니를 잘 모시는 그 룻에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야. 그 누구예요? 그 성에 가장 유력한 1등 신랑감 보아스를 연결시켜서 결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우리 자식을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좋지요 다. 그러나 나의 실제적인 진실한 믿음으로 행하면서 기도하라 이거야. 기도는 누가 못하냔 말이야. 말로 기도는. 맞죠?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돌보고 진실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당신의 천사들을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룻이 가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만들어. 그 자리가 만남의 축복이 임하게 만드는 거야.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우리 마태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이 누구예요? 라합도 이방 여자야. 기생이야. 그런데 예수님 족보입니다 이게요. 라합이 어떻게 들어갔을까? 그러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어떻게 라합이 받았을까? 그것은 살몬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살몬이라고 하는 남자는 누구냐? 여리고성 정탐꾼 보냈는데 그 정탐꾼 가운데 바로 이 살몬이 한 사람이야. 정탐꾼 둘을 숨겼는데 그 살몬을 숨긴 거야. 기생 라합이. 그래서 둘이 거기서 눈이 맞은 거야. 결혼을 한 거야. 그래서 낳은 사람이 바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요 주의 종을 자꾸 괴롭게 하는 사람들 많아. 그런 사람들은 복이 없습니다. 지금 기생 라합이 주의 종 2명을 생명을 걸고 숨겨준 거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라합처럼 생명을 걸고 주의 종을 덮어줬습니다. 숨겨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야. 어떻게 일을 하시냐? 기생 라합하고 그 살몬하고 결혼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 유력한 아들 보아스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보아스는 누구하고 또 하나님이 연결시켜줬어요? 룻하고 연결. 결혼을 이렇게 잘하는 거야.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오벳이 낳고 오벳을 통하여 이새가 낳고 이새를 통하여 다윗 왕이 되는, 솔로몬 왕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가문이야. 지금 믿음의 훌륭한 가문들은 효도하는 가정에서 세워져요. 왜냐고요? 효도하는 가정, 효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땅에서 잘 되게 만든다고요. 그리고 장수의 복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님을 지극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극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지극한 마음으로 사랑해. 오늘 사랑이라는 말을
해석을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조선일보 일면에 조그만하게 손바닥보다 더 작은 면에다가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은 무엇이다 계속해서 연재를 해줬어요. 갖다가 붙이면 다 사랑이야. 사랑은 배려다, 사랑은 축복이다, 사랑은 함께다, 사랑은 뭐 같이 밥 먹는 것이다, 사랑은 같이 웃는 것이다. 전부 다 사랑이야. 그러니까 사랑의 범위라는 것은 모든 국경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언어와 인종과 모든 걸 다 초월하는 거야. 사랑은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사랑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부모를 사랑하라, 이 말은 늘 부모님 생각해라, 그 말이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늘 부모님을 생각하라. 아멘. 그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은 자식 생각을 하루에 몇 분 정도 합니까 하면 부모님이 그러실까요? 특별히 엄마가 몇 분이라니요? 하루 내내 자식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명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할머니들 맞죠? 자식 잘 되는 것은 꿈속에서도 잘 되는 거야. 밥을 먹을 때도 얘가 밥이나 먹었는가?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10분의 1도 부모님 생각을 못하는 거야. 100분의 1도 사실은 부모님 생각을 못하는 거야. 이 부모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져야 됩니다. 제가 늦게 알았었는데 저희가 사는 동네는 용화산 밑에 동네예요. 그러니까 바로 산 밑에 동네가 있기 때문에 그 국도 1호, 국도 1번이 그 우리 버스 타는 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버스 탈 때까지는 상당히 한 몇백 미터가 됩니다. 거리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차를 타고 이렇게 고향집에 부모님 인사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늦게 깨달은 거야. 저희 부모님은 그 일하시는 중에도, 바쁘신 중에도 제가 차 타고 가면 제 차가 안 보일 때까지 쌀이문 앞에서 서서 다른 데를 가시지 않았다는 거야. 나는 정말 늦게 알았어요, 그 사실을. 그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잘 가라하고 손 흔들어주고 다른 데 가서 일도 하실 수 있고 다 하잖아요. 그럼 왜 아들의 차가 사라질 때까지 아들의 차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냐 이거야. 그건 다른 거 아니잖아.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아들을 축복하는 마음,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넓고 부모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더 높고 그 무엇을 갖고 얘기를 해도 부모님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조금이라도 더 부모님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전화도 드리고 건강하실 때 음식이라도 같이 드시고. 한 번은 제가 5월 달에 저희 부모님 모시고 횟집에 간 것 같아. 우리 어머니가 드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맛있다, 맛있다. 가슴이 애리.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건강할 때 효도하세요. 건강할 때 구경도 시켜드리세요. 그리고 부모님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은 어디로 발전시켜 나가냐? 형제가 몇 남매가 되었던 서로 우애해야 됩니다. 형제들끼리 싸우고 형제들끼리 불편하면 부모님이 다 아시잖아. 그건 천하의 불효야. 내가 우리 형제들끼리 뭐가 맞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냥 부모님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모님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요? 불편한 마음 그대로 얘기해 보세요. 서운한 마음 그대로 얘기해 보세요. 부모님은 가시방석이야. 소고기 사다 줘요?
그거 효과 없어요. 그래서 시편 133편의 말씀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면서 2절에 제사장의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끼리 우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시면 교인들끼리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인들끼리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효도의 완성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효도의 완성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누가복음 3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로는 헬리오. 지금 예수님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상향식 족보라고 그래요. 그러나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하향식 족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상향식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했냐?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에노스, 그 위엔 셋, 그리고 셋 위에는 아담, 그 위에는 하나님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아담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다윗의 시편 2편 다윗의 첫 번째 시에서 하나님이 오늘날 나를 낳았도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진정한 효도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 효도의 완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 주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만들어 주신, 우리의 선조를 만들어 주신, 창조의 근본 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효도의 완성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버이여 부흥하세요 이 말 가운데는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들을 잘 섬기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번 더 승화가 되어져야 돼. 한 번 더 승화가 된다는 건 뭐냐? 부모님을 전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최고의 효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효도 중에 효도는 부모님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연결시켜드리는 일이에요. 최고의 효도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뜨겁게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면 사랑하는 연인이 어디를 가자고 한들 못 가겠어요. 무엇을 하자고 한들 못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인이 하자고 하는데. 맞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어버이여 부흥하세요 이 말 가운데는 가정의 부흥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내 몸으로 일궈야 되는 사명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귀중한 사명자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는 기쁨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효자가 되어주시고 효자 밑에 효자가 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효자 밑에 효자가 납니다. 왕대밭에 왕대가 납니다. 아멘. 그러나 조그마한 신우대 밭에는 가보면 신우대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월 가정의 달에 신앙생활을 왕대처럼 하세요. 큰 마음을 품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갖고 여러분의 가정을 부흥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완성이 뭐냐?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효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어버이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모님들이 크게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마지막까지 주의 음성 듣고 천국으로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다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자손이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